예, 지난 2주간은 시리즈로 생명의 영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표현된 말 외에도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그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니까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고 해서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수사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임금님의 이름, 임금님의 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님의 이름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 이름을 다 바꾸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조 임금들은 백성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자기 이름을 한 글자로 외자로 합니다. 그럼 두 글자를 쓰면 두 글자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잘 안 쓰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저기 구석에 있는 글자를 골라서 쓰곤 합니다. 왜? 임금님의 이름이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신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영생,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아담 하와 연결해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그만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아니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지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은 삶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럼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기꺼이 남자는 아내의 노예가 되고 아내는 기꺼이 남편의 종이 됩니다. 그래도 기쁘고 좋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었어. 다른 존재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징그러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고 이해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렇죠. 우리 웃자고 하는 말로 30년 키워온 아들을 갖다가 3시간 만에 여친한테 뺏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부모님이 30년 동안 가르쳤어도 그 여친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어디서 누려지느냐? 그 영생의 삶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를 저는 찬송가 가사를 음미할 때마다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이구나. 그냥은 지을 수 없는 가사입니다.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을 지나갈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모세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 신년 새벽기도회 때 특세 때 들은 걸로 하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거리고 거스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지독히도 고생을 하니까 그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강파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다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 나라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래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의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맛있는 양념을 먹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주는 것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전한 그림이 없어요. 그냥 고생 안 하고 좋은 이 땅의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거나 개인 큐티를 교회 교제로 하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행복만을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행복이 없습니까? 풍성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려. 옛날에 복지라 복지, 복된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된 곳이죠.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땅에 꿀이 흐르고 땅에 우유가 흐르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된 것은 신명기에 주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라고 그랬어요. 막상 가보니까 반드시 농사가 잘 된다는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와야만 되는 땅이에요. 그것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복집니까? 천수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농사 짓는데 천수답이 제일 어려운 땅입니다. 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저 산꼭대기까지 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한탄강에 갔더니만, 한탄강이 왜 한탄강이냐?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강물은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이 저기 밑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쳐다보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한탄강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단 계곡이 저 밑에 있는데 요단강 물이 저 밑에 흘러도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짓기 어려운 것이죠. 요단강 하류 쪽으로 가면은 물이 가까우면 좀 낫겠죠. 그래서 여리고라든지 욥바라든지 하는 곳이 농사 짓기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천수답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물 떠다가 갈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철 따라 우러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죠. 이 복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란 것이죠. 이삭이 우물만 파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쫓아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샘의 복을 이삭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에는 물론 이러한 복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에 떨어진 것을 보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철을 따라 생명나무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맺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는 것은 천국이 복된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천국 가면 미녀 70명에게 뭐 서비스를 해주고 술을 실컷 마시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것의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런 것이 실컷 있으면 복되겠다. 배 터지도록 먹고 멋진 미녀들과 같이 지내고 술 실컷 마시고 취해서 해롱해롱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눈에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복된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그 전에 있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둘째는 방금 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고 의로운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벌려놓은 왕과 같은데, 그가 사람들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어. 종들을 지켜서 길과 산울타리와 도로에 가서 아무든지 사람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친구요,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먼이라 쫓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복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대 왕의 잔치에는 왕의 잔치장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흰옷이 쫙 걸려 있어요. 예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가난해서 옷이 없다든지 무슨 집에서 들리지 못해서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자기 영을 부으셨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깨끗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린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서 자기를 정결케 한 자에게 임합니다. 이 정결케 되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느냐? 이 가까이 왔단 말은 천국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더러운 채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주려고 맛있는 과자를 구워 놓았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장난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과자 굽는 냄새가 나니까 엄마 뭐 구웠어요? 과자를 구웠다. 저 주세요 하니까 그래 줄 테니 저기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오너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손 씻는 거 싫어요. 그냥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주지 않습니다. 손 씻고 오너라.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날 위해 만드신 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널 위해 만든 과자가 맞단다. 그렇지만 더러운 손으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손을 씻고 오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회개를 우리는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주시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복된 은혜,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된 것을 누리는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너희가 가까이 회개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의 복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냐고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데 다른 종교에서 누리는 종교적인 체험, 그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깨 위에 손길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내 어깨에 손을 딱 얹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아니, 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까?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 가려고 있는데요.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가면 지옥이다. 돌아서라.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 손을 딱 대십니다. 멈춰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돌아서거라.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돌아서라.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길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더러운 자이구나. 아, 내가 죽은 자이구나. 아,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이사야서 6장에 주께서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 어깨를 두드리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전율하게 되고 우리는 울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어느 날 그것을 참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거기서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흔히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단계.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컨빅션 하는 겁니다. 회개,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혹은 그때는 어려서 그랬어요. 내가 뭘 몰랐어요. 그것은 변명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컨빅션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습니다. 핑계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이 나이 들어서 전쟁에는 부하들을 보내고 저녁에 산책하는데 어디서 여자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쳐다보니까 궁궐 지붕에서 보이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데리고 잤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왕궁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일부러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둘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저도 좋아하고 나 좋아한 거 아니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왕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나쁜 놈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실수입니다. 제 평생에 그런 짓 한 적 없잖아요. 저 이번에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울면서 회개하고 깨달은 바가 뭡니까? 나는 원래 나쁜 놈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군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도 나는 내 믿음인 줄 알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랬군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니까 내가 이렇게 금방 범죄하는 타고난 쌍놈이군요. 그렇게 전성적으로 내가 나쁜 놈이군요.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 컨빅션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몰라서 예수를 늦게 믿어서 그렇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아담의 후예로 범죄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나쁜 짓 할 때만, 죄 지을 때만 죄인이 아니고 의를 행할 때도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의는 누더기와 같다. 이 말은 걸레란 뜻입니다. 여러분 걸레로 행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내 의는 금이 간 도자기와 같아서 어두운 데서 보면 모르지만 밝은 데서 비추면 다 깨진 그릇과 같다. 그것이 이사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면 나는 언제라도 살인할 수 있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자기 아들 때려 죽인 그놈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내 자식이라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강팍한 죄악된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날까지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 깎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원래 힘이 센 놈이야. 누가 나하고 싸워서 이겼나? 낙이 턱뼈 하나만 있으면 3,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없이 눈을 뽑히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짓이 또 내 자신이 이런 나쁜 놈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이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게 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인정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다시 볼 수 있었으니와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렵다고 하는 자를 고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제일 싫어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의 의가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인생길이 비교해서 조금 나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탐내지 말라고 한 그 한 계명에 걸려 내가 넘어졌다고 탐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걸 다 지켜도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일 자라고 성경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어야 바울이 그전에는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동갑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명하거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했으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두 번째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생각도 다 안 나고 그걸 어떻게 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날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회개하기도 합니다. 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님 처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고 시절에 순모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어머니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고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여주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울었다. 내가 밤새도록 회개하고 내 눈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 하나를 가르쳐주고 그걸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딱 정확하게 찍어서 그럼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십니다. 그럼 또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주시면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코렉션입니다.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죄는 습관적이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저는 이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고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뿐 아니라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딱 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해야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죄를 끊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의 삶에 힘이 없어요. 목사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달게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피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을 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이후에 늘 찬송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모님 다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동생들 키워야 되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달라요. 제가 무슨 신학교에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운 그런 수준으로 지식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요 축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여호와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회개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끊겠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딱 결심하면 됩니다. 완전 오늘로서 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침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